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장은 교회 안에 일어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자리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자리 다툼하다가 복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삼중직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참 왕이시잖아요. 왕은 뭡니까?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자유도 힘이 없으면은 못합니다. 아무도 억압하고 얽어매는 게 없는데도 스스로 얽매입니다. 그이가 자유를 모르고 묶여 있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게 남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아니고 스스로 묶여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간섭, 자기 한계에 딱 묶여 있어요.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나를 스스로 묶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묶임 받아야지. 그러면서 제사장은 뭡니까? 이게 세상을 향한 불신자라는 사명이거든요. 세상과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래서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우리가 교회 안의 자리는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 놓치고 딴 자리 단단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교회 밖에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거는, 자,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이게 우리 인생 전반을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세상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이 인생 자체가 뭐냐에 대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게 달라요. 세상은 만들어 가야 되지만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걸 찾아서, 준비해 놓은 걸 찾아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맨 나중에 만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미리 만드셨어요. 그래 놓고 동산 가운데 사람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원리까지도,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영원히 행복하도록 그 원리까지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놨어요. 가나안 다 준비해 놓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꾸 스스로 뭘 만들어가는 세상식으로 저를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기뻐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놨다. 우리가 현장 갈 때도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예배해놨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속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100% 하나님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준비하고 장소 준비하고 사건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300%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 나를 위해 100% 준비해 놨다 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망대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미래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준비해 놓고 이정표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정 안에서 뭘 하느냐? 237 5천 종족 렘넌트 세계복음화 여정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까 자꾸 하나님 없는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현장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가라는 거예요. 미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걸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교회 밖에다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교회 밖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고는 뭘 준비해 놨습니까? 하나님 올 수밖에 없는 모임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도록 우리가 세계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럴 때는 일단 교회 밖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 밖에 가서 제자 삼을 때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가 또 복음 듣지 못한 곳을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항무지에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준비해 놨는데 뭘 준비해 놨는 사람 다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핍박, 그 개척교회 안에 5명의 교사와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핍박자도 있고 핍박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프리카 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몇 사람이 있었나? 5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5사람 중에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그게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자,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는 자꾸 습관이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냐면 많은 사람, 막 무리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역지 간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역사하면서 큰 이스라엘 민족, 더 크게는 영적 이스라엘, 온 세계를 구원받은 사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에는 못 깨달아가지고 자꾸 세상식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그랬지. 나중에 완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언약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의 자꾸 잊지 말고 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문을 여시는데 누굴 예배해 놨습니까? 루디아를 예배해 놨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4만 하면 돼요. 가서 기도, 말씀, 전도 24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19절에 로마까지. 왜 그 시대에 로마로 가게 했는가? 유럽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모든 길을 정복하면서 길을 다 로마로 통하도록 닦아놨습니다. 그 길이 돌로 가지고 닦아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돌 깐 게 아니에요. 유럽에 가보면 그게 왜 1000년이 넘도록 그 길이 그대로 있나 생각하면 그 밑에 물 빠져나가도록 배순이 뭐니 하는 게 다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지금 현대 문명이 만드는 아스팔트보다 더 견고하잖아요. 그 길 따라서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마곡이라는 김포공항에서 저 예원계 가는 전까지 새로운 동네가 생겼잖아요. 야, 낮이고 밤이고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보니까 전부 다 LD 관계되는 단체라. 야, 포항에서 내 젊은 사람들 못 보다가 노인네가 안 보여. 내가 제일 노인네더라고. 야, 사람 사는 데 갔대. 보니까 포항에 가면은 요새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낮에 어디 가보시면. 왜 로마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야 세계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해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모일 수밖에 없는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현장에 뭐요? 흑암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네피림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를 고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영적 문제로 병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무당만 그런 게 아니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역시 네피림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네피림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때 언어로 네피림이지 지금 언어로 생각하면은 그냥 문화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왜 무당을 끼고 삽니까? 여러분을 헌금하는 거, 여러분 기도 받을 때 헌금 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근진법사한테 그 사람 돈 받는데 나는 그런 말도 처음 들었는데 감봉권 5천만 원가 있다잖아요.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1년 번호 세보지도 않고 딱 찍어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게 국가기밀단체만 주는 특갈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검진법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현금 5천만 원을 감봉 그대로. 그런데 그 사람 만나는데 1억이래요. 요새 노는 요새예요.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다음 문제 해결해 주는 데는 돈이 얼마 들겠어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법당 차려놓고 부대 주고 점수라는 거예요. 아, 거기에 사업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연줄돼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완전히 지금 마약에 중독되고, 여러분, 마약이 10년 내로 마약 사범이 그전에는 만 얼마였대요. 지금은 드러난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4만 5천 명이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4만 5천 명은 드러난 사람이지만 보통 이 사람과 관계돼서는 배후에 2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로 말하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마약과 연결된 사람들이 1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태연히 마약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네피림 문화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여기에 답 주면 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답을 줘서 살리면은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당 찾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시달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 축복은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이사 갈 때 날짜를 봅니까? 무슨 태기를 합니까? 예배 없는 날 가면 돼요, 그냥. 날이 흐리고 굽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자랍니다. 이게 전부 다 텅텅 비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살리는 시스템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나에게 반드시 새암시대, 금토일, 삼떨시대, 묵상시대를 생각하면서 항상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이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체험하게 하고 확인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면 다 된다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자꾸 무슨 이 말 저 말 다 속임수고 초등학문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빨리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멈춘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게 17장 1절이에요. 18장 4절에 하나님 나라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언약을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담대히 말했고 마지막 28장 31절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여기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빼앗긴 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배의 중요성. 우리는 예배에 축복받는 걸 일 때문에 맡은 것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일어서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나는 집회 가도 끝까지 축도하는 자리 있고 나옵니다.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냥 다 해놓고 축도 안 받고 논다. 그 예배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설교 들으면 예배 다 들은 줄 알고 차라리 설교 없어도 돼요. 축도를 받아야지. 근데 설교 들으면 예배 다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 예배에 대한 잃어버린 거 다 잘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세계를 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내게 와 있는 거 찾아서 누려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찾아야 됩니다. 그때 준비해 놓은 게 뭘로 나타나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라. 하나님이 다 감추어 뒀던 걸 주신다 그랬어요. 감추어 뒀다는 것은 가치 있는 걸 감추잖아요. 종이를 감추습니까? 보화를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려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춰 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나에게 지금 복음 전한 자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감추어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응답받는 시간이라 그게 영원 무궁토록 가는 겁니다. 영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아갑니다. 그게 영원한 겁니다. 한때는 흥했는데 나중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 그건 영원 아닙니다. 영혼은 한 번도 그 가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불변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밖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그걸 이제는 우리가 다 찾아서 누려야 된다 하는 응답을 우리가 구역 다락방마다 확실하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은, 준비해 놓은 것, 이제는 다 찾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